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1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런 말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의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을 하며 살인하는 간음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니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앞에 오후 시간에 설명해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도적놈입니다. 도적놈. 도적놈이 어떤 놈이 도적놈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한옥교 성도님들은 도적놈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내 전에 예배 드리러 오느냐. 그런데 너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너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해서 이 너무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왔다. 그런데 그네들이 바깥에서 하고 있는 일이 간음하며 또 뭐 우상숭배하며 이런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나는 구원을 받았노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 뜻이죠. 다시 읽어보자고.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랬죠.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 얘기는 여기 와가지고 구원을 얻었도다 하는 그 말은 이 모든 가증한 일, 그럼 아까 나열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9절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은 구절이 되는 거고, 그 말이죠. 구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구절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뜻이죠. 이해한 거야? 네. 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적인 것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제가 이제 그 오늘 승주도 또 은주도 또 제일이 뭐더라 유선이도 앞에 나와가지고 춤을 한번 춰보라 그랬다고. 춤을 그랬더니 승주하고 은주는 박수만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이는 박수 치다가 눈이 얼마나 안 좋으면 찌그리고 그냥 이 큰 글씨를. 하여튼 네 나이가 올해 85이냐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근데 저놈은 그냥 가서 이렇게 무용을 조금 2절만 하고 말았다고. 그런데 이건 쌍팔년대 제가 그 클럽을 가봐서 합니다. 옛날에 가봐가지고 거기서 음악이 막 나오잖아. 그 뭐 이은하가 옛날에 노래했나 찌르는 거 멀리 기적이 우네. 이거 이제 몇 마디 하다 보면 궁뎅이가 저도 모르게 이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앞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서 있는 데서 같이 찔른다고. 같이 찔르죠. 또 이제 그 브루스 곡이 나오잖아. 이제는 떠나야지 청든 가지. 그러면은 모르는 자한테 가가지고 춤 한번 출까요? 하자 한다면 재밌잖아. 그런데 다윗 알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소고를 쳤다고 그랬죠. 재금 이런 것도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음악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그 법궤 들어오는 곳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앞에 춤을 췄는데 정신없이 쳐서 에봇의 속살이 드러날 만큼 쳤다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걔 이름이 누구더라?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었을 때야, 그때에 여자들이, 그러니까 미리암과 다른 여자들,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소고는 작은 북이죠. 작은 북을 치면서 앞에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수많은 여자들이 같이 따라 나와서 춤을 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구원 얻었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이러고 있고, 그리고 클럽에 가서는 멀리 이렇게 신나버리면은 어떤 게 옳은 거야? 어떤 게?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는 설명해 주었으니까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가서 내 앞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 받았다로 위안 받아 놓고
구원받은 기쁨의 표현을 못하면서 클럽 가면은 거기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곳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는 음악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자연스럽게 맡길 수 있는 이러한 팔자라면 그 팔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팔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쁜 팔자예요? 근데 내가 불러낸 것은 세 사람이지만 노래하는 꼬라지를 보면 다 알아요. 여기서 감이 잡혔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아이가 되어져야 맞습니다.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그분 연세가 아마 70이 넘어서, 근데 그분이 경찰 정보 국장인가 온 걸로 정령 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사회적 권위가 있고 하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솔직히는 상당히 근엄해. 걔네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를 했었다고, 신학교 나 4학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연세, 하나님의 나이는 아담이 범죄하고 시간이 시작될 때서부터 지금까지로 본다면 그 세월만 해도 사람의 계산적으로 6천년이다. 그럼 하나님의 연세를 6천세만 따져보자. 6천세. 그런데 전도사님은 올해 많이 잡숴봤자 나이가 70밖에 안 됐는데 70의 나이를 6천세에 비교해 본다면 6천세 자신 하나님께서 70살 먹은 우리가 보기에 할아버지를 보고 애라고 부르겠습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뭘로 보겠어? 언내로 보겠죠? 언내. 근데 지들끼리 근엄한 거예요. 지들끼리.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야 그게 맞아. 구원받은 기쁨에 감사. 그러면 숨기지 말고 감사. 그게 맞는 거지. 잘났다고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도 없어.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세상에 살았죠. 그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 요 정도 온 사람은 잘 안 만났어. 왜? 수준이 안 맞으니까. 요만큼 사람 만나 수준이 맞으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보았더니 그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를 깨달았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도찐 개찐입니다. 도찐 개찐이 뭔지 알아? 종이 한 장 차이다. 뒤집기 차이다. 그 말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내 전이 도적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나는 보인다는 거다고 하나님은 보인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성도 백성들이 볼 적에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도둑놈 소굴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네들은 하나님의 전이다고도 하나 내가 싫다는 거다고.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구약에 이건 다 있는 얘기니까 대충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지요. 여기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회 가면 왜 촛대 세워놓죠. 7 등대가 있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향단이 있지요. 휘장이 있고, 넘어가면은 법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본다면 문하세 히스기 아들 문하세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 있는 여기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다음에 바알을 위해서도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이러한 일들을 므낫세 왕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야. 그 대상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 고린도 전서 11장인가 봅시다. 10장이네. 고린도서 1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해서, 그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다 알 겁니다. 귀신이 하는 일, 이것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이 여자한테 들어가더니 그 여자가 점을 치더라. 그러면 귀신 하는 일은 점치는 일을 하죠. 사도행전에 쓰여진 것은 AD 대략 한 40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진 겁니다. 한 50년이 쓰여졌다고. 지금으로 본다면은 2000년 전 이야기지. 근데 2000년 전에 여자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점을 쳤다 그랬다고. 2000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야,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유인숙 관사님의 집을 갈 때에 고속도로로 안 가고 이쪽 새길로 가게 되면 권사님 집에 다 가서 보면 길 옆에 벨름의 여자가 다 써붙여놨어요. 이게 뭐라고 써? 처녀보살, 총각보살, 무슨 어쩌고 해가지고 써붙이기. 빨간 깃발은 전부가 다 이거다고. 그럼 이건 전부가 다 처녀보살이다. 그 말은 처녀 귀신이 들어가서 점치는 여자. 동자보살 그러면 동자 귀신이 들어가서 점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2000년 지났는데도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가니까 점을 치더라. 성경과 현실이 맞는 거죠. 맞는 거다고. 또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대놓고는 안 하지만 목양실에서 가끔 기도를 해주죠. 해주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 허리 아픈 것이 낫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 목 아픈 게 낫고, 또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귀신이 말도 해. 오빠 말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사람한테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 가운데 떨어지죠. 저주. 귀신을 불러내서 물어보면 100%가 이 사람을 죽이려 왔다라고 대답을 다 합니다. 죽이러 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한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랬다고.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여기에서 므낫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단을 쌓아서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그 말은 성전에 귀신을 끌어들였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된 거예요? 성전에 귀신을 끌어들였다.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야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영들을 숭배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자고.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일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해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위해 하늘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로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랬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세워놓았다라는 그 말은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뜻이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에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예배 드리러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네들이 바깥에서 행하는 행위는 살인하며 도적질하며 음란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또 뭐 하여튼 우상숭배하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온다라고 하니 이 얘기다고. 나 하나님께서 너네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는 이것은 너네들이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예배 드리는 행위. 그럼 예배의 행위에는 뭐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배 드리려면은 제물을 갖다가 드리죠. 제물. 그 제물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 위에 얹어놓고 그 제물에 피를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 행위.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배 의식이다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예배 드리러 와서는 여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니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구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다시 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노라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된 거예요? 요거를 신약 성경에다가 접목시켜 보자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으므로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하나님이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보자고. 히브리서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해서 여기에서 내라고 쓴 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예수가 앞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갖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다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 사실을 믿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으니까 죄를 져도 되겠네. 그리고 가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예배드리러 오나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지 진짜로 너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고.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라고 하시나? 성이 탕에다가 이름이 자라고 있다고. 그런데 어떤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죠. 큰 아들과 두 번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지네 아버지한테 재산을 전부 다 물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은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몽땅 다 탕진을 해버렸다고. 그런데 지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서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지네 아들이 자기한테 돈이 있을 때에는 친구들이 많더니 자기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랑 같이 술 한잔 먹고 저랑 같이 나쁜 짓을 했던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 먹을 걸 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밤이 늦었으니 내일 보자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또 이제 문을 두드려도 어디 가고 출타 중 없다고 해라 만나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두 번째 아들이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 아버지의 종들도 나보다는 날 거다. 그네들은 쌀밥 먹을 거고 그네들은 따뜻한 잠을 잘 거고 그네들은 아주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내가 종노릇 할 바에야 우리 아비의 집에 가서 아비의 종이 되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지요. 아들이 나간 다음에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손가락에다가 아비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고선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분명히 자기가 한 행위의 잘못됨, 결과의 안 좋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왔어 아비 집에.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밤 되면 지네 아버지 눈치를 싹 보다가 담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담을 넘어서 옛날에 만났던 명월이 집에 다시 찾아가면 그리고 새벽 4시에 집구석에 들어오면 그놈은 회개하고 돌아온 놈이야? 처음부터 회개 안 한 놈이야? 처음부터 회개 안 한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해놓고 이것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는 행위, 죄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예레미야 7장에 해당하는 자야. 알겠어요? 그럼 그놈들은 사는 자야 죽는 자야? 제가 보기엔 아버지가 죽일 자다고.
이해됐어요? 도적놈은 누가 도적놈이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얘기할 적에 도적의 소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이해가 됐죠? 7장입니다. 7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도 이해가 되셨죠?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으니까 너네들이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나 나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게 본다면 여기가 도적의 소굴. 그러면 소굴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러 오는 놈들은 전부가 다 도적놈이다 이 말이죠. 한글이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떠나겠다 이 얘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쑥대밭 만들어버렸죠. 성전을 싹 다 부셔버렸다고. 이 성전이 부서진 지가 70년이야 70년.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진심으로 있어야 그게 맞지요. 그리고 구원 자체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는 마음과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야 맞지.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놓고 마음과 믿음과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버리면 안 돼. 주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아까 우리가 노래도 불렀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엄청 재밌잖아. 보고만이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상당히 경쾌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엔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기뻐했듯이,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적에 기뻐했듯이 그러한 기쁨만 여러분께 있어야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딴 데 가고서는 무용 춤추려면 신나게 추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춤추라고 그러면 춤 안 춘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누구라는 뜻이야? 나는 모르거니와 깨달은 자는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 친구를 세웠다고 해서 쟤들 그러면 안 돼. 알아? 앉아가지고 이래는 너나 앉아가지고 이래는 너나 똑같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말과 속과 행동이 같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인사 좀 합시다. 도적놈이 되지 맙시다. 얼마나 재밌어 성경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누가 이거 뒤집은 줄 알아 이거? 나중에 쟤한테 물어봐. 누가 했나? 방집사님 딸, 방권사님 딸한테 물어봐. 누가 그래? 누가 했다고. 근데 거기 이거 나왔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땅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그 믿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